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이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른 그 찬송가가 있다면 그런 성령님에 대한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겨울에 부흥회를 하다 보면 부흥회다가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손뼉을 치고 북을 치고 그때는 이제 풍금이라고 하죠. 풍금을 치는데 풍금 가지고 안 되고 이제 풍금이 치다가 이제 피아노를 또 치는데 또 피아노만 갖고 안 되니까 그때는 북들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북이 찢어지라 이렇게 북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대부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이 성령님을 물건이나 물질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적게 받는 그런 성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들 할 수가 있죠. 그래 어떤 성도님은 성령님을 한 3분의 1, 어떤 성도님은 성령님을 한 절반, 또 어떤 분은 이제 성령님을 이제 온전히 가득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어떤 물체나 물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 성령님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래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비인격적인 어떤 물체나 물건으로 뭘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성령 충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은 이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뭔가를 이렇게 묘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특히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신비한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때에 언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이 성령 충만은 이 성령님을 아는 어떤 정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아는가?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 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관계의 정도, 그래 어떤 분은 이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어떤 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손님처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 성령님을 대할 때 주인으로,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라 손님은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그죠? 접대는 잘 하는데 근데 왔다가 가는 게 이제 손님인데 어떤 분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인, 왕, 오히려 내가 손님, 객이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인이시고 왕으로, 그래 나를 다스리소서, 가만히 여기 있다가 그냥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주인,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 성령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탄생하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했잖아요. 우리 주일 3부 지난주에 같이 봤던 본문인데, 이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임재했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40일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여기 4절 보니까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이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1절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거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아요. 13절 보니까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1제자가 거기에 모였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포함해서 120명이 뭐 했느냐?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 결과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그곳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한 가지 기도에 힘썼더니 호련히 어느 순간에 기다림의 끝에 호련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여 주셔서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다 받았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제가 3부 예배 때 기도가 뭐냐 윌리엄 일리몬 교수님의 그 기도 정의를 통해서 3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도록 간청하는 대담한 노력이다. 제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도록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도록 간절하게 간청하는 대담한 노력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뭐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들을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대담하게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대담하고 담대한 그런 행동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에서 비롯된 대담한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역사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의 교회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중심의 삶이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강력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죠. 사람마다 목마름이 다 달라요. 갈급함이 다 달라요. 뭔가 간절히 원하는 걸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것보다는 이 영적인 목마름, 세상적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목마름, 이거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해야 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만족하지 많잖아.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 막 그것들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불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불만족을 가져야 돼.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 이거는 기도와 떼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 이 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 네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성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저녁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와서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가운데는 가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 찬양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가 이것보다 나은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응? 길에도 계시고 산에도, 만약에 그곳에서 기도한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곳에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 장소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는,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기도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특별히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산은 우리가 사는 곳과 떨어져서 구별된 것이죠. 그래, 산 아래 이 동네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고 바쁘고 일이 많아. 그래, 기도하는데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데 이 산에서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만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주예전에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아마도 이 산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 감람산이었을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도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곳에. 이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제자니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도 그 정확한 장소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다. 산에 가서. 지금은 산에 등산하러 많이 가지만 정말 저희 때는 산에 가는 일이 많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산에 뭐 하러 갔느냐? 기도하러 많이 가요. 산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하는 그냥 우스갯소리 농담이 뭐냐면, 우리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고 내려오자. 우리 모이면 그때 청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지금은 우리 모이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때는 뭐였냐, 청년회 때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라도 아니면 소나무라도 붙들고 기도하고자. 예수님이 산에 가 기도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셔. 밤을 새워 기도하셔. 그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밤이 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다. 어떤 때는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할 때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 없는 사역들, 그러니까 사역에 열매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늘려야 될 것이 있다면 뭘 늘려야 될 건가? 줄여야 될 것이 있다면 뭘 줄여야 되는가? 우리가 늘려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리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
내가 써갖고 나온 데가 아닌데, 여기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말씀이 몇 절? 22장 39절. 39절만 써갖고 나왔으니 내가 이런.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가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 습관이 안 되면 한두 번 하다 그만둡니다. 근데 이제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습관 들이기는 어려운데 나쁜 습관 들이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게. 왜?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서 반복적으로. 요즘에 이제 다니엘 기도 처음으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12시 45분에도 잠깐 기도하고 밤 9시에도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줄줄줄줄 하루 24시간 가는데 매듭 짓는 것 같아. 매듭. 아침에 매듭 짓고, 점심에 잠깐 매듭 짓고, 저녁에 매듭 짓고. 그때 기도하게 되니까 이거는 정해져서 강요된 거지만 그 시간을 정해서 하니까 나에게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가? 우리도 이제 365일 동안 이제 이 기도의 훈련을 하는데, 이거 평생 우리가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12시 45분에 오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저녁 끝날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이란 말이죠.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은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기도하셨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1절 41절까지 4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대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이렇게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31절 여기 보면은 그 가버나움 동네에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그런 말씀에 사람들이 권위에 놀라는 거죠. 그때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잖아요. 이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40절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막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병자들을 다 42절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루 일과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루 일과 때문에 이제 새벽이 이제 피곤할 만하죠.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일이 되면 짐이 되고 힘이 들어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가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통로가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도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수님의 이 기도 보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죠. 또 기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 우리가 이제 이 습관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이게 다 훈련인 거예요. 그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훈련이 난 단순한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훈련, 군대 가서도 훈련하고 운동선수도 훈련하고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긴 그 일을 위해서 내 능력 한도 내에서 그냥 최선의 능력을 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훈련인 거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훈련이 되고 좋은 우리 습관이 되는 거죠. 오직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